여명월 비전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복음 인재 양성을 위한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임시 공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파 사장님들을 통해서 그 공동회 예배 신청들은 거의들 많이 해주셨는데 더 해주시고 또 공동회 신청까지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 공간 이외의 공간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좀 계산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장부터 17장은 예수님의 설교와 기도입니다. 14, 15, 16 좀 이렇게 그려지시나요? 계속 따라오신 분들은 14, 15, 16 이거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14장 가장 첫 번째 1절을 중심으로 배경으로 해서 근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설교를 해주시죠. 14, 15, 16 그리고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세 가지를 위해서. 첫 번째는 스스로를 위해서,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세상과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인데 18장, 19장은 예수님이 체포되고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즉결 처형을 당합니다. 신문을 받고 체포되고 신문 받고 재판 받고 즉결 처형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20장, 21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부활의 영을 주시는 사건이 나와 있죠. 18장은 동산에 체포가 되셨죠. 그래서 나는 나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직전에 18장 안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안나스의 가문에게 신문을 받는데 제가 안나스의 가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세 번을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체포되고 동산에 체포되고 안나스의 가문의 대제사장 법정에서 뜰에서 신문을 받고 또 부인을 당하고 이런 여기까지가 이제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포 신문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어디에 서느냐? 오늘은 예수님께서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의 관저에 섭니다. 그게 법정이 됩니다. 재판정이 되죠.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신문을 받았고 오늘은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는 잠깐 소개해드리면 유다의 5대 총독입니다. 사마리아 총독이 있고 갈릴리 총독이 있고 또 유다 총독이 있고 다 이렇게 나누어서 총독이 있는데 총독이라는 건 거버너 여기 주지사죠. 그거 좀 다른 개념인데 로마 제국의 황제가 내가 거기 다 다스리기가 어려우니까 나의 다스림 안에는 있되 누군가가 내 대신 가서 거기를 다스려라 라고 이제 맡기는 사람이 총독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아주 그 막강한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와 같이 궤를 같이 한 총독입니다. 주 26년부터 36년 총독 중에는 가장 오랫동안 그 유다를 다스렸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26년부터 36년이면 예수님이 활동이 30년부터 했다고 치면은 세례 요한, 예수님, 또 제자들 초대교회 그 어간까지 전부 다가 신약 성서의 배경이 되는 실질적 유대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사람이 빌라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본래 그의 관저, 그러니까 오늘 관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관저 똑같은 말입니다. 관저, 팔레스. 그가 자는 곳, 먹는 곳. 오늘 이게 실질적 관저가 아니고 진짜 관저는 가이사라에 있죠. 작년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그곳을 관저까지 또 가봤는데 그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그 도시가 가이사라인데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명은 가이사 황제라는 뜻에서 거기다 야라고만 해가지고 세계 도처에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름을 가이사라 해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 위쪽은 빌립보 가이사라, 또 실제 빌라도의 총독이 관저가 있던 곳은 가이사라. 지금도 있죠. 그래서 작년에 큰 원형 경기장도 봤고 그때 바로 그 빌라도가 있던 때의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리고 또 그 뭐 봤죠? 인공항구. 실제 그때 그 전 세계 유일하게 처음으로 시멘트 같은 거를 발라가지고 인공항구를 만들었는데 그게 그대로 수장이 돼서 위에서 봐도 다 보이는 큰 인공항구를 봤고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빌라도가 그 목욕탕, 로마식 목욕탕도 우리 그때 봤고요. 그래서 잠시 영화 관람을 그때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안 가보셔도 제 설명 들으면 다 알 수 있으니까요. 그 영화 관람을 하고 난 다음에 잔디를 통해서 그 빌라도가 썼던 그 목욕탕, 그 바닷가 목욕탕 쪽으로 가는 길목에 비석 하나가 있었는데 1961년도에 그 세계를 깜짝 놀라게 발견된 그 빌라도의 헌정 비석입니다. 그게 티베리아우스에게 거기 써 있었어요, 다. 그게 막 가이드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셨고 저도 막 흥분해서 빨리 오라고 해서 그 봤던 기억이 있는데 여하튼 뭐 그런 게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적 살았던 인물이라고 하는 거를 증거를 우리가 또 봤죠. 근데 이거는 빌라도에 대한 그냥 배경 설명이고 그 가이사라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 3,000명이 늘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달리아 부대, 그 백부장, 고넬료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천부장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게 1,000명을 다스리는 장군, 100명을 다스리는 장군, 로마 장군입니다.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니까. 그 사람들이 늘 이 가이사라를 중심으로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군인들은 종종 그 유다의 축제 기일에 맞춰가지고 예루살렘에 부분적이고 또 전면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이동을 합니다. 군인이 이동을 합니다. 이유는 국제적으로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때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요를,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입장인 소요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소유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 군대가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이 거리를 이동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제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18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는지 모르지만 화가 나기도 하고요. 뭐니 이런 재판이 있나 싶어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잘 읽혀지지 않는 본문입니다. 저에게는. 그러니까 안 읽는다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이게 읽혀지지가 잘 않는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분이 억울하게 나 때문이는 이건 뭐 두 번째 치더라도 그냥 이것만 팩트만 봐도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아무 느낌이 없이 읽는다면 이게 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서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재판 때에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의 폭동의 낌새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그 3천여 명 가까운 군인 전부를 이동시켰습니다. 그 해에는 6월절을 앞두고 거의 가이사라의 전체 이탈리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했습니다. 빌라도와 함께. 그리고 빌라도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 바로 옆에 안토니오스라고 하는 요새, 그때 뭐 가보긴 했는데 그 요새에 머물고 있었고 그게 바로 그 관저입니다. 오늘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이바야게스의 관정으로 끌고 가니 좀 그려지시죠? 예수를 막 끌고 갔습니다. 이제 묶었습니다. 결박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뺨도 때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고문도 했습니다. 간이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체포되고 현직 대제사장 일명 가야바 밑에 실질적으로는 안나스 가문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았죠. 아마 거기서 고문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판결을 받기 위해서 거기 신문을 받은 거고 판결을 받기 위해서 오늘 빌라도 법정 관저로 끌려서 갑니다. 그런데 가야바 뜰에서도 충분히 유대법으로 재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도 나옵니다. 근데 굳이 로마 법정, 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를 이동시킵니다. 이유가 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빌라도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충분히 예수를 일반 법정에서 무기징역, 태형 50대, 이렇게 했다면 유대 법정에 충분히 재판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죽일 권한이 유대 법정에는 우리 법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으로 갖고 왔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처형 방법도 로마 법정에 있는 유일한 권한은 십자가 처형입니다. 당시의 정치범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게 이야기하면 정치범이고요. 우리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안중근 같은 독립운동 투사들을 죽이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정치범이고 반란이고 수괴고 이런 건데 그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죽이는 유일한 방법의 권한이 로마에게 있는데 그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또한 예수를 유다 법정에 재판해라. 야, 너희 법정으로 해라 라고 했는데 그때 고발하고 기소했던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답변은 아니다. 사형 권한은 유대 법정에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이 사형은 그들은 재판이 지금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지금 재판정과 함께 고발자, 기소자, 그러니까 검사들이죠. 검사들이 주고받는 대화인데 이 검사는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 결정을 하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법살인이죠. 이 불법적인 재판, 이거 말도 되지 않는 재판에서 그들이 보여줬던 또 전혀 다른 얼굴들, 비겁하고 파렴치하고 악랄하고 이걸 오늘 법정에서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마치 폭탄 돌리기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읽혀지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먼저 빌라도 법정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기소해놓고 안 들어갑니다. 28절에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게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이 다 꼴이 다 이렇다고요. 우리들도 사실은 어느 순간에서는 되게 고상하고 그런 것 같지만 다 이래요. 뭐냐, 나쁜 사람이 지금 이 고발자들이 우리 입장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이 정말 나쁜 사람들. 지금이라도 있으면 막 쫓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스스로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내가 더럽히지 않으려고 좋은 예수는 스스로 더러운 죄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고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빛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놈들은 자기가 더럽히지 않으려고 거기로부터 거리를 둡니다. 실제 나쁜 사람들은. 그리고 좋은 예수, 의로운 예수는 더러운 죄악의 한복판으로 스스로 걸어갑니다. 가만히 보면 나는 우리 교회는 거룩해. 그리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습들을 너희만 깨끗해. 예수님께서 언제 복음서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게 과연 교회의 무엇이었느냐 이거죠. 예수는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거룩한 옷 입고 야 너희는 나는 너희들과 달라. 실제로는 다 더러운 짓 다 하면서 그렇게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도 흠이 없고 온전히 완벽한 의인이신데 스스로의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악의 한복판 모든 오물을 뒤집어 쓰고 거꾸로 들어갑니다. 이게 교회여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멋입니다. 나만 깨끗하면 되고 나만 살아나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번듯하면 되고 나만 부흥하면 되고 이게 교회라면 누가 세상의 교회에 오겠습니까? 근데 예수는 나를 더럽혀서도 내가 더럽혀도 내가 손해봐도 내가 매 맞아도 상대를 깨끗하고 살리고 구원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이게 예수의 모습이었죠. 이게 사랑인 거죠. 그냥 쉽게 사랑을 생각해 이런 게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모습이 어떠냐 이거죠.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이 결국 고발하고 나서 법정에 들어오지 않는 이 자칭 이 깔끔이들 스스로 깔끔이들 참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죠. 이 교회가 오늘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이 깔끔이들을 만나려고 빌라도가 밖으로 나갑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룩. 하나님도 글쎄 별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야, 네 향이 네 분양하는 게 냄새가 지겹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할 정도로. 근데 다시 빌라도가 예수가 붙잡혀 온 관저 안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오니까 나갔다가 이야기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예수하고 이야기한 장면입니다.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왕이냐 이 신문의 초점이 뭡니까? 왕이냐 야 네가 킹이야 라고 하는 거는 지금 빌라도도 반역죄를 성립시키기 위한 유도신문을 하는 거죠. 십자가 처형의 필요 충분 조건이 로마 제국을 향한 반역죄 유무입니다. 이 반역죄가 되지 않으면 십자가 처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34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내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야 네가 빌라도 네가 스스로 이걸 진짜 나에게 네가 왕이냐라고 물어본 거냐 아니면 동네 타인들에게 네가 여론에 의해서 네가 들은 말을 나에게 인용한 거냐.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냐면 이 둘 모두 다 야 네가 말했던 밖에서 들어서 얘기했던 그거는 반역죄로 인한 십자가 처형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이 촌절살인을 딱 하고 답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선곡 같은 답변에 할 말을 잃었겠죠. 빌라도가 지금 어간에는 그냥 막 보이지만 제 눈에는 그냥 할 말을 잃었을 것 같아요. 이게 딱 말 듣고. 그리고 교묘하게 또 비껴갑니다.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유대인 당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당신을 기소해서 누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는지 밝히라는 거다. 그래 네가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밝혀 너를 처형하라고 지금 내 앞에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유다에 속하는 왕이 아니고 자기의 킹덤, 자신의 나라는 이 유다의 지역적인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밝히시죠.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네가 왕이냐 아니냐 이렇게 신문을 하시죠.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의 왕이라고 밝힙니다. 이게 십자가의 처형 바로 직전인, 판결 직전입니다. 37절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죄 패에다가 자칭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도 자칭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실질적인 진리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걸 세상적 왕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자꾸 정치화되고 세속화되고 세상보다 높은 실질적 권위에서 가장 낮은 곳에 머무는 교회가 되지 않고 거꾸로 가장 높이 있으려고 하고 권력을 부를 가지려고 하고 낮은 데는 안 가고 그리고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왕의 관심이 눈에 불을 켜고 마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바이블 벨트에 있는 복음주의 계열이고 오늘날 실제로는 자기가 가장 거룩하고 그렇지만 가장 정치를 얘기 많이 하는 이게 미국이 제국이 지금 침몰에 관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수천 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 수천 년 동안 제국이 400년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거의 막바지 시계침으로 하면은 이 미국이 거의 막바지거든요. 그 흐름으로 하자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미국의 선결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의 왕이다라고 얘기하시죠. 여튼 빌라도에게 왕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처형시키려면 반역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왕이라고 스스로 누구 막 몰고 다니며 선동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가 실제로 그때 당시 빌라도의 왕이었죠. 빌라도의 킹은 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황제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다 이 고대사라는 책,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세계 가장 권위 있는 유대 종교사인데 그 책을 보면 빌라도는 디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요. 디베리우스 황제 형상을 딴 본뜬 그 방패 그리고 군 깃발 이걸 특별 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시내 곳곳에 도배를 한 흔적이 기록에도 또 유물에도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젤롯 당원들을 중심으로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끊임없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서 그 진압하고 죽이고 그래서 젤롯 당원 예수님이 제자 예수님이 제자 한 명 유다 가룟 유다 말고 그 유다가 젤롯 당원이었죠. 그러니까 젤롯 당원은 당시에 이제 민족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폭력을 사용해 안중근 같은 사람들이죠. 이건 우린 성경에는 열심 당원으로 돼 있죠. 이게 반정부 시위가 막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그때 당시에 빌라도가 바로 이 재판 전에 수 없는 젤롯 당원과 이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십자가 처형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더 일어나니까 이 다른 총독들이 이 빌라도의 총독의 부정적인 리포트를 로마 황제에게 막 보냈습니다. 빌라도가 지금 자리를 잃을까봐 노심초사한 때의 예수 재판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누구는 동방정교회 같은 사람들은 성자로 취급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재판을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고 이게 참 그래도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은 아주 날카롭고 폭정이 이만저만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러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자기의 제물에 섞은 일을 예수께 아뢰었다는 거죠. 이거는 빌라도의 통치 스타일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드리는 희생 제물, 로마식 희생 제물에다가 그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섞어 가지고 드렸다는 겁니다. 아주 악랄한 사람이죠. 빌라도는 가능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피해 가려고 했던 이유가 착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잃을까 봐, 또 민심이 일어나면 또 로마 황제가 자기를 자를까 봐. 사복음서는 모두 다 빌라도가 예수 죽음에 회피하려고 한 책임 회피하려는 시도를 기록하죠.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 마가복음 15장 10절, 누가복음 23장 14절 16절, 요한복음 18장 38절 다 찾아왔는데 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생각한 오늘 마지막 장면이 유월절 특사입니다. 우리도 광복절 특사가 있죠. 그때 맞춰서 특별한 그 모범수를 놓아주는, 억울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거죠.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준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봤죠. 그때 유대인들이 소리를 치며 오늘 마지막 절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 강도가 완벽하게 잘못된 사실은 번역입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 강도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NIV 영어 성경만 봐도요, Barabbas had taken part in the uprising. uprising은 소요입니다. 밀란입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밀란인 거고, 이거는 민족 해방을 위한 아주 과감한 그 투쟁입니다. 바라바는 윤리적 그냥 뭐 나쁜 일 하다가 뭐 그냥 범법자가 아니고 그 아주 치사한 범법자가 아니고 로마 제국에 저항했던 시위 주동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던 투사입니다. 빌라도는 소유를 잠재우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 대신에 대중들의 요구를 들어주죠. 그리고 그거를 빌라도를 특사로 놓아줍니다. 결국 예수님 빌라도 법정의 십자가 즉결 처형 판결을 이제 오늘 받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한 사법 역사상 가장 이 최악의 오명, 이 빌라도 법정으로 이제 서양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도 중동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이 사이에 일어난 전쟁의 이유는 거의 대부분 이 재판 때문입니다. 이 재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로마 너희에게 있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느냐? 그래서 기독교는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서양을 혐오했던 이유가 바로 이 재판 때문입니다. 누가 죽였냐? 그 재판을 누가 성립시켜 죽였냐? 에우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책을 보면, 이건 뭐 1800년도 정도 된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빌라도는 후에 프랑스 지역으로 유배가 됩니다. 잘려가지고 유배가 됐고 거기에서 자살을 했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팩트는 아니고 책에 나온 전설입니다. 유대인은 재판도 열리기 전에 이제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미 십자가 처형을 정해놓고 재판을 시작합니다. 이거 나쁜 사람들이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는 무죄를 밝혔는데도 자리 보존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즉결 처형에 떠넘깁니다. 여러분들이 어떨지 뭐 이건 내 일 아니니까 뭐 예수님 믿는데도 다 그런 태도로 이 본문을 거의 대부분 있거든요. 화가 납니다. 만약에 빌라도는 유대의 후손이라고 살고 있다면 뭐 가서 좀 따지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누가 더 이 무고한 책임, 이 죽음, 억울한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까? 뭐 보통 우리들도 이 죽음의 책임을 통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실제로 생각한다면 어떤 사건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야 될진 뭐 우리가 잘 아는 생각이지만,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오늘 이 재판, 빌라도 재판을 움직이는 영적인 마스터 키입니다. 만능 열쇠입니다. 왜냐? 십자가 예수의 죽음은 안낫의 가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빌라도의 총독에 의해서 그 재판은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 각자의 죄만이 거기에 결부된 죽음의 원인도 아니고 오늘 이 말씀 32절은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겁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들 죄를 대신해서 그 방법밖에는 없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그 법정에 넘겨서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당하게 하고 죽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영적인 고백입니다. 이게 세상이 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빌라도의 비겁한 무책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적으로 성경은 그 죽음을,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정된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잔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각본이 짜인 재판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있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걸로만 우리가 바라보면 억울하고 화가 치밀고 앞길이 안 보여 두렵고 막 그렇겠지만 그건 세상 사람 다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재판입니다. 세상으로 보면은 치욕적인 재판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판을 깔아놓은 재판입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내일 임시 공동회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까지 공동회에 참석할 수 있는 신청자를 전파수장 통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또 이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명을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이렇게 살아나고 이렇게 소망을 천국에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저희들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